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향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향기의 시대. 향기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라나타 워십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때가 종말의 시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론적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도전하는 시간으로 이 마라나타 워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를 여러 말로 규정할 수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을 여러 말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시대, 종말의 시대는 향기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의 특징이 뭡니까? 냄새의 특징은 뭐죠? 향기의 특징은 뭘까요? 그건 퍼지는 겁니다. 그죠? 향기, 냄새, 이것은 퍼지고, 냄새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향기가 퍼져나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향기가 퍼트려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 시대에 약속으로서의 복음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한 지역 안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곳에서부터 지금 인류가 시작되고 타락한 다음부터 2000년 전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복음은 머물러 있었냐면, 이스라엘 그 안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곳에 복음은 머물러 있었어요. 퍼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복음을 들으려면 누구나 다 거기로 가야만 했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오시고, 그분께서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는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라고 이 지상의 위대한 명령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복음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대라는 걸 압니다. 우리 구주께서 오신 그때부터가, 우리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의 시대인데,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는 향기가 퍼져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향기가 번져나가고 퍼뜨려지는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시대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향기가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한복판, 아니 한복판이라기보다는 이제 끝자락, 그곳에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냄새, 그럼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이 향기와 냄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모든 향기에는 출처가 있습니다. 모든 냄새는, 우리가 어디서 냄새가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냄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냄새가 나면 무슨 냄새야? 냄새는 출처가 있는 거예요. 기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냄새의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즉 이 냄새의 출처는, 그리고 이 냄새의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냄새의 출처가 그리스도고, 이 냄새의 내용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가 영어로 아로마, 영어로 보니까 아로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냄새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로마라고 하면 좀 있는 것 같죠? 여튼 아로마예요. 아로마를 생각하세요. 여튼 그리스도의 향기 라고 했을 때 이 냄새, 이 아로마의 출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냄새와 향기라는 말은요,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이미지로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어떤 사건, 이 냄새, 향기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용어입니다. 뭘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거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였다. 향기로운 제사였다. 이게 향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려졌고, 여호와께서 그 향을 흠양하셨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쓰고 있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냄새의 향기라는 말은 그 안에 사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 영단번에 그 위대한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지금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부터 지금 냄새가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와 자기 선교팀들은, 사도는 자기 선교팀들을 향하여 우리가 바로 그 향기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에 충분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너희들의 어떤 율법적 행위나 너희들의 열심이나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 제사가 드려졌다. 제사가 드려졌다. 단순히 소와 양으로 드리는 그런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영단번의 그 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드려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라는 이 복음의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향기가 자기를 통하여,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 뭐 여튼 번역하면 그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냄새를 통하여 그것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죠. 먹어보면 위험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냄새를 맡죠. 그렇잖아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 냄새를 맡아서 이거 이상한데? 쉬고 막 이렇게 하면 못 먹는 거예요. 굳이 먹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못 먹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그것의 내용, 속성을 냄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를 맡고 이걸 안 먹어. 또는 어떤 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면, 너무 좋은 냄새가 나면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사실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죠.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싱싱한지 썩었는지,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잘못 먹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인지 우리는 1차적으로 그거를 통하여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냄새죠. 안 좋은 냄새는 우리를 위협하고 막 멀리하게 하고, 좋은 냄새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오늘 오는데 차에 탔는데 예루가 탁 탔는데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 예루야, 너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그 뭐 마스크에 이렇게 뿌리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이 좋은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 전제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일컫는 말이지만 그들에게만 절대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 아니고, 모든 신약의 교회가 자신들의 시대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죠.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지니는 사명, 숙명이에요. 여기로부터 이 향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향기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는 그 향기를 맡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향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그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친구 또는 누가 나를 교회 데려갔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여튼 그가 향기를 내주었고, 그리고 그 향기가 맡아져서 우린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기를 내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는 향기를 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15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의하면 우리는, 즉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 사도 바울 팀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는 자들이든지 망하는 자들이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전했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항상 얼굴을 찌푸렸고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듣기 싫다고 으르렁거리고.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말씀이 스데반 선교사님 이제 복음 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돌로 치는 거죠. 같은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감사한데 그걸 정작 그 상황에서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시체 썩는 냄새였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건 폭력이고 신성모독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말하는 그 복음은 역겨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거절의 모양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교양 있게 나이스한 태도로 거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막 돌을 던지는 그런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거절하든지 간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시체 썩는 냄새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죽음의 냄새로 맡고 그것을 역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건 상한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복음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상한 얘기야. 이건 이미 다 지나간 거고 신화 같은 얘기고 이런 걸로 정말 혹세무민하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이나 뺏으려고 하고 목사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들도 자기들 죽으면 천국 지옥 없는 거 알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향기를 맡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냄새를 맡는 자는 울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전의 삶이 시체 썩는 냄새 가운데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 죽음 가운데서 그냥 나는 무덤 속에서 그렇게 썩어가면서 살아내는 역겨운 삶을 살았었는데 이 복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냄새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생명의 하나님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직 이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모시는 것이죠. 믿고 붙잡는 것이죠. 이 냄새를 맡고 회개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냄새를 맡아서. 엄청나게 이상하죠.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냄새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난 살았어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 죽일 거야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6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왜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기 중심성.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기를 근거로 하여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의 진실성과 그 의미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냄새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는 사람들은 내가 진리의 판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죄인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을 꺾어내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망에 이른 냄새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고 말씀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은 역겹다.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정말 복되게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걸 이해한 사람들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틀렸고 내가 오라. 말씀이 올렸고 그것은 나한테 맞지 않아. 자기에게 주는 만족과 자기에게 주는 호호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사랑으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다른 복음 그 자체 외에 다른 것들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복음은 인생의 죄를 지적하고 복음은 인생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개발서죠. 자기개발 이론인 것이죠. 복음은 아무리 그것이 겸손하게 아무리 사랑과 온유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요? 복음이 겨냥하고 있는 게 저주받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꺾어야 된다. 그게 꺾여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겨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악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을 원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을 찾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 내 가려운 귀를 긁어줄 복음. 선지자들이 저들이 나를 마치 노래하는 자처럼 여긴다고. 노래 잘하는 사람, 가수들 어떻습니까? 노래를 들으면 되게 만족하죠. 막 뭔가 짜릿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계속 듣고 싶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이 치고 자기를 깨뜨리는 것은 하지 않죠. 마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와, 말씀 잘 전한다. 와, 귀가 간지러운 게 이렇게 되네. 그런데 정작 그의 영혼에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노래하는 자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왜 혼잡하게 합니까? 사람들 듣기 좋도록, 사람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춰주도록. 지금 특별히 포스트 모던주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겐 그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너한테 맞으면 그건 너에게 진리고 이게 너한테 맞으면 그게 너한테 진리야.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불교가 너한테 맞으면 불교가 너한테 진리고 이슬람이 너한테 맞으면 이슬람이 너한테 진리야. 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자기 호호와 기호에 맞춰서 이 진리의 객관적 진리의 기준을 막 뒤집어 버리는 시대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여 말씀에 무언가를 섞는 것이죠. 혼잡하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기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도 이야기하고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기호와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세상적인 어떤 양념들, 세상적인 이론들을 거기에 잘 섞어서 반죽을 해서 이게 복음이다. 넌 회개하지 않아도 돼. 너한테 걸리는 거 없지. 아마 너 입맛에 딱 맞을 거야. 라고 하여 제시해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영하고 박수 쳐주면 와, 훌륭한 사역자야 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세상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 때 이미 활발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경계해야 돼. 교회 역사는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는 시도 속에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는 계속 그냥 그래 왔던 거예요. 뭐 교회 역사를 다 짚어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한 신학자가 있는데 칼바르트입니다. 바르트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바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이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을 경우에, 뭔가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뭔가가 왔어, 그때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수용하고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 안에 일어난 어떤 일, 느낌, 감동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것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실하고 충성된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런 이해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기호로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바꾸고 규정하려는 이런 시도는 틀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악한 인간이, 또는 성경을 비평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자가, 전혀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고 늘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뭔가를 얻어가지고 얻은 대로 교회를 막 핍박하고 조롱하는 데 써요. 그럼 그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완악함과 패역함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읽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데,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쓴 거죠.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붙잡는 방식이었습니다. 진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진리는 여전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호호와 상관없이 진리는 여전히 진리다. 진리는 굳건하다. 라고 해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역겨운 사망의 냄새로 맡는 사람들이 또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이렇게 섞어내려는 이런 시도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런 배교와 미혹이 더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즉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냄새와 향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죠.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 향기가 퍼져가고 있는 시대고, 우리는 이 향기가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고,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라는 소식들을 듣고 있고, 지금도 여기저기에 심겨진 거룩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각자 자기들이 심겨진 자리에서 향기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말씀을 혼잡게 함으로 말씀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내 삶과 내 마음이 틀렸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꿀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바꿔서 그냥 나는 옳아, 나는 괜찮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인이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꺾어내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이 태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미혹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타나는 이상한 말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향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섞으려고 하고, 내가 맞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만 하면 좀 더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저도 괜찮고 하나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둘 다 윈윈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할 때 안 된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첫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은 말씀에 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이기고 말씀을 바꾸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꺾여지고 말씀에 질고 말씀에 항복하는 삶. 내가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는 이유로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내 삶을 바꾸기로 하는 삶. 그 삶이 이기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 향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꺾을 때마다 향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꺾어낼 때마다 그 꺾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꺾어야 돼요. 우리를 꺾고 또 꺾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다가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다가 영광 중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매일 말씀에 꺾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